8장, 여호수아 8장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구별된 온전히 구별한 물건을 손댄 자를 추적하여 아간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제거한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를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이해되지 않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거나 낙담이 있지 않고 다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일어서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의 전투 수칙을 말씀하시죠. 8장 2절에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이 행하라. 이 말은 진멸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것은 또 여리고 전투의 지침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성 전투, 다시 한번 전투하는 데는 복병을 두어서 매복 작전을 하라. 이렇게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3절에 보면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이제 매복조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세한 지침사항을 말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유인하는 군사들과 함께 이제 아이성 군대를 유인하기 위한 이런 작전을 세우고, 9절에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세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 리더의 품격이랄지,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 밤에 잤다. 쉽지 않지요. 자기는 좀 특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런 위험을 자기가 자취할 필요가 없는데 백성들과 함께 잤다는 사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군에 가면 항상 식당에 가든지 훈련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점호를 하지요. 번호, 하나, 둘, 셋, 넷, 몇 명, 총원 몇 명, 현재 몇 명, 항상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도 보면 백성들을 점호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무슨 탈이 났을 수도 있고, 이탈할 수도 있고, 탈영병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점호를 하고 철저하게 확인을 합니다. 우리도 이 영적 전투를 할 때 나중에야 1명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광야에도 보면 두 번의 점호하는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출발하기 전과 또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또 점호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것은 리더들이 해야 될, 리더들은 항상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나중에 철수하는 것. 그것이 요단강 도하에도 그렇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고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처럼 리더들은 항상 선두에 솔선수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교회 리더라고 본인이 영적으로 리더라고 생각하면 항상 솔선수범하는 거죠. 앞서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내가 먼저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죠.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매복조든 유인조든 다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패배한 경험이 있는 상대하고 있는데 그들을 상대하는데 이게 또 밤에 매복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들통날 수도 있고 유인하다가 조금만 타이밍만 잘못 맞춰도 이것은 또 추격당할 수 있는 어디에 속해 있던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지만 그들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험 부담을 안고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도간에 던지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군대가 왕이 급하게 내려오는 거 보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 같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아이 성은 고지대에 있는데 그것도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유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다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네. 14절에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야, 이것들 또 왔네. 이거 쯤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 이것과는 좀 다르죠. 준비성 없이 아주 그냥 즉흥적으로 급한 마음으로 생각 없이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탄은 아주 매복을 잘하고 기만 전술, 미혹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생각을 깊이 하고 말은 분명히 하고 또 행동은 대담하게 해야 돼. 항상 급하게 하지 말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이게 유인작전인지 아닌지를 잘 보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너무 쉽다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기분적으로 하면 위험하다.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적국이지만 아이왕의 패배 원인은 자만심, 교만입니다. 이전에도 이겼으니까 이것쯤이야. 이렇게 간 것이죠. 급히 나가 아라바피르로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때로는 이 전술 가운데 18개도 있고 36개 주랭난 친다. 도망간다. 피하는 거. 때로는 이보 전진을 위하여 일부 후퇴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싸움도 그래요. 뭐 부부 싸움이든 어떤 다툼이든 때로는 여러분들이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 물러설 줄 알지. 끝까지 바보처럼 미련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17절에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성문만 딱 잠궈놔도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 안에서 버티기만 해도
함부로 함락시키기가 어려운데 성문까지 열어놓고 갔다는 것은 얼마나 전략도 없고 바보처럼 행동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게 이제 다 신호가 사인이 되어 있었겠죠.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근데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완전히 갇힌 거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격하는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완전히 중간에 이제 갇혀버렸죠. 매복조도 나타나고 도망하는 유인조도 이제 돌아서서 양방에서 공격하니까 이 안에서 다 죽는 거죠. 22절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드디어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24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나라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이제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다. 남녀, 아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 기억할 것은 잔인하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실 때 내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이 가나안 진멸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관영했다.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그들의 악한 세속적인 문화로 하나님 백성들이 물들지 않기 위한 보존시키려는 작업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말씀대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것은 이제는 불태우고 진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가지라. 이제 여리고 성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피했다. 이 글이 서해질 때까지. 그리고 29절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역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 아이 왕은 아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죠.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기념하라 할 정도로 이것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가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진멸하기까지.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전투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 못했죠. 조그마한 단창 들고 그냥 이렇게만 있었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옛날에 추억이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그들을 이 광야 여정에 방해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때에 전투할 때 제일 앞장서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때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는 희한한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 손을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싸웠던 자가 여호수아예요. 12 정탐꾼으로 뽑혔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패배했던 전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전투하고 싶었겠습니까? 한번 회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필요한 장군, 영명한 이 대장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이 전투에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신 명령이 뭐냐? 단창 들고 아이를 가리키라. 이 전투 끝날 때까지. 만일 여호수아가 이 전투에 참여했더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왜 여호수아를 배제시키셨을까? 이것은 앞으로 이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주체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이것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여호수아의 철저한 자기 부정과 철저한 헌신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오로지 이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 이름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 다음 행동에 보면 또 나타나요.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한때 참 진선도에 서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치열한 영적 전투에 앞장선 경험이 있었던 분일수록 이런 명령을 받고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나도 뛰고 싶은데, 나도 링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나도 그라운드에 와서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럼 그때는 어느 때냐? 뭐 할 때냐?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모두가 나가서 힘써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이런 느낄 때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직접 힘을 보태고 싶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건 이제 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그때 참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가 다 와요. 여호수아 같은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순간에,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단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일씩,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리고 이건 또 십자가로 또 설명할 수 있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길 끝에까지 십자가로 승리하라.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투입이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중보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로 도울 수 있잖아요. 병이 들고 뭐가 없고 아프고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내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다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오히려 손을 들고 축복을 해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암말렉 전투처럼 그런 때도 있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 롤이, 역할이 체인지돼 가지고 어떨 때는 손을 들고 있기만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돈이 없어질 때도 있고 건강이 없어질 때도 있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작은 나를 통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현역에서 막 열심히 뛸 때처럼 그렇게 못할지라도 지금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어쨌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복조로 투입시키시든 유인조로 투입시키시든 아이성을 가르쳐서 손을 들고만 있게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기억하시고, 이것이 이제 승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여호수아의 이 행동이 아주 특이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거기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을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게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축복과 저주장이 나타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 율법이 낭송되면 아멘,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 했던 대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한 이틀 걸린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이성 겨우 이제 전투 끝난 것이고 지금 어떤 또 전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전쟁 상황에 뭐가 급하다고 이 전투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행군을 해서 이틀간이나 행군하여 그곳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만드느냐. 여호수아는 이제 깨달았던 거죠. 이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어떤 실패가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걸 다 제쳐놓고 또 어떤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예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 점령하고 난 다음에 지침사항을 꼭 주의하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예배가 가야 돼요. 잊지 않도록. 내가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우리는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나았다. 그러니까 9명은 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낫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온 그에게는 죄사함까지 받는 구원의 선언이 그때 주어졌단 말이에요.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을 통하여 영혼의 병을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적과 기적을 주는 거지 이적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성공과 실패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되고 잘 됐거든요. 그때 이 제사를 드려, 지금은 예배를 드려. 그게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 같으면 모여가지고, 또 뭐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만약에 혹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은 또 그런 가운데서도 다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릴 것이다. 아멘! 그것을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단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 세워졌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 아니에요? 그곳에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뭡니까?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 아니에요. 버닝, 태워서 올리는 제사. 이 헌신이다.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화평을 이미지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저녁 먹다가 웃음이 나온 게 다음 수요일 제목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거든요. 그래서 얼마 지났다고 아이성에서 이렇게 해놓고 구장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금방금방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고요. 그래서 아간 같고 또 압살롬 같고 탕자 같은 우리 일주일 내내 묵상하잖아요. 다 아신다. 너의 나약함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해 방패드리라. 방패드리라. 일어나 걸어. 와, 이런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마음대로 실패하라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제단을 에발산에 세운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는 자꾸자꾸 죄를 지으니까 자꾸자꾸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만약에 그 제사 제도가 지금까지 유효하다면 지금도 제사 우리 짐승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번제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래서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시 도전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가 실패한 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제든지 회복시키니까. 여러분들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아이성 실패한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열심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 전투에 내가 앞장서서 막 칼을 휘두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단창을 가리키고 마지막 때까지는 있으라 한다면 그 역할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때야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특별히 경험이 많은 자일수록 하나님이 이 역할을 시킨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전적인 헌신, 그 충동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위탁해 드리고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예배 드렸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남은 전투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참하게 패배했던 그 현장에 완벽하게 또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상 깊습니다. 여호수아 전쟁에 익숙하고 낯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고만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참 주를 위하여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낙담하고
참 좌절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한 후에 잊지 말고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는 꼭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이 예배 행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남은 이 가나안을 향한 전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